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에 대해 4권의 시편들이 주는 대답은 이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시편 4권과 5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권의 시편들은 일관되게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혹은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말인데요. 자, 이것은 여호와가 통치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시편 4권의 시편들은 바로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아도나이 말라크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며 유동치 아니하도다. 자, 96편 10절입니다. 이것도 4권의 시편인데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역시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세계가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실지로다. 또 97편 1절입니다. 역시 4권에 속한 시편인데요. 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시편 99편 1편인데 역시 4권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만민이 떨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다윗 왕조에 대해 때문에 허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 기자는 다윗 왕조가 아닌 여호와께서 너희를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시편 기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거처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4권을 여는 첫 시편이 시편 90편인데요. 자, 90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우리의 거처,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거처가 누구죠? 여호와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자, 이 고백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이 거할 거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왕들이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답을 시편 4권의 시편들이 주고 있다는 얘기죠. 5권의 시편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품어야 할 올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4권의 내용은 자, 1권부터 3권까지 던지는 질문.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다윗 왕조의 왕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들에게 하신 언약,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4권에서 준다고 그랬죠. 그 대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다윗 왕조의 왕들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거처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거처다. 라고 하는 답을 4권의 시편들이 준다면, 자, 5권의 시편들은 자,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확정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내용들이 시편 5권에 나오는 이제 시편들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시편 5권을 이제 노래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이다라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생겼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라는 거죠.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4권의 시편들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확정되었을 때 5권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에 대해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공의와 사랑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권에 나온 시편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시편 107편 1절이에요. 107편 1절. 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서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하죠. 자, 이것은 3권의 마지막 시편의 절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그 절기된 답이에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절규했는데 시편 5권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떠하다? 영원하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8편 1절과 4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여기서도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자, 5권에 나오는 시편들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선언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마음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1권에서 3권까지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4권과 5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세례요한의 설교도 또 예수님의 설교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듯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편 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듯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것,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희망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하는 것, 이것이 시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겠는데요. 시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듯한 현실을 아파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나침판을 들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로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특정한 나라가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는 길에는, 여행의 길에는 안내가 있습니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있는데요. 우리의 여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나침판을 제대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나침판을 제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도달한 곳이 막다른 골목이고 늪이고 함정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나침판, 율법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와 저주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쉽게 드는 유혹이 다른 나침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나침판이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들고 있는 나침판을 저주하고 다른 나침판을 집어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침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판을 읽어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나침판의 그림자였던 다윗 왕조의 왕들과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그것의 그림자인 물질과 인간적 행복을 바라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은 시편 기자처럼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다시 나침판을 읽어보는 것이죠. 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나침판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 나침판을 따라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게 돼요.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 가운데서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말해서 길 잃은 경험에서 오는 다시 한번 방향을 찾는 이런 경험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